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진 이유는 자기에 관한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나는 못됐다, 더럽다. 나는 사람과 있으면 불편해, 혼자가 좋아. 나는 남이 나를 알면 실망할 거야. 내 속을 알면 다 도망갈 거야. 많은 그 잘못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린 죄인이다, 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 아름다운 사람이다. 어떤 게 맞나요? 우리가 죄인이다, 잘못했다 이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 아름다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겉사람, 우리의 약점,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을 봤을 때 잘못하는 외적인 행동을 술 먹고 때려 부시고 취하고 욕하고 이것을 그 사람의 본질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의 증상이에요. 아픈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쳐서 피가 났어요. 딱지가 생겼어요. 이 딱지는 우리가 본질이 아니죠. 우리 원래 피부가 아니죠. 그죠? 이것은 잠시 아픈 것. 나중에 회복된 딱지가 떨어질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 본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부럽고 못됐어. 이런 나를 알면 아무도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시인이 우리 영혼을 파괴해요. 내 안에 거룩함이, 존귀한 존재가 있다. 그 영혼이 있다. 이것을 내가 얻었는데 이것이 나의 본질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내 얼마나 나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음란을 너무 사랑해. 나는 밝히고 싶어. 나는 밝히고 나는 빛이야. 그렇게 여러분 화내고 나면 기분 좋으세요? 나 화냈어. 너무 좋아. 난 화내는 거 너무 시원해. 애들 막 혼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지금 찬양이야. 다음에 더 화낼게요. 그런 사람 안 계시. 오늘 거짓말을 막 했더니 막 뻥 막 쳤더니 심령이 시원하게 막 안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 안 맞아요. 그게 막 다른 사람 욕하면서 그 새끼 너무 싸가지 없어. 그저 미친년이야. 그러면서 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험담을 하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우리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이것이 내 본질이다. 이런 의식.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것들이 육신의 사고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그랬죠. 그놈이 아닌 잘못된 생각. 사람 속에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죄책감이 있는지 몰라요. 형벌의 의식, 나 지옥 갈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욕하면 막 가슴 아파서 막 그러는데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하늘의 하나님 틀립니다. 우리가 태양에 향해서 침을 뱉으면 태양에 돌을 던져도 태양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욕 아무래도 하나님 상처받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어둠에 살필 뿐이죠. 햇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부흥사를 쭉 읽어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역사에 많은 부흥들이 있었죠. 대부분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잃고 막 공포에 들여서 쓰러지고 굴르고 난리치고 이걸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그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증상, 공포에 사로잡혀서. 오늘날도 그런 21세기 선자들 굉장히 많아요. 심판하고 되고. 정말 신앙하자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포를 심어줘요. 두려움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 오신다, 심판하신다. 무서워.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결혼할 때 이 남자는 날 포기하지 않아. 이 남자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간 거 지구상 끝까지 가서 내 삶을 파괴할 거야. 차라리 포기하고 결혼하자. 그럼 행복합니까 그 결혼? 이 남자한테 말 한마디 실수하면 이 사람은 내가 갈 필요를 뿐질러버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럼 행복합니까? 공포는 결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역사에 많은 부흥이 기껏해야 한 주일, 두 주일, 한두 달 끝났어요. 웨일즈 부흥도 이반 오버츠 70인가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20대 후반에 젊어서 딱 한 주일, 두 주일 그때 부흥으로 끝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포심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교도 혁명, 청교도 사람들이 북미 인디언들을 많이 학살한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여 이 교도를 다 주였습니다. 찬양하며 경배하고 저들은 영혼의 없는 동물이니까 죽었습니다. 자기는 추수감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이 피해에 의한 거였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공포심을 가집니다. 무서워 떨면서 얼마큼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한 달? 두 달? 머지않아 그 공포는 사라져갑니다. 자기가 막 애써서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공포심을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이해할 때 영혼이 일어나요. 사람은 순간적인 부흥과 흥분을 원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흥분과 열정, 울고불고 쓰러지고 난리치는 것은 육체의 흥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흥분하고 난리친 만큼 그 육이 올라와서 혈기가 음란과 악성이 올라오게 돼요. 부흥사들이 맨날 바람피고 기적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동성연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그 외적인 역사가 끝난 후에는 허탈함이 오고 타락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건 육으로부터 온 것이지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말이 급하고 빠르고 거칠고 많고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부드러운 잔잔한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영혼이 자라는데 하루아침에 싹 변화되지 않아요. 5년, 10년, 20년 서서히 그리스도의 상품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유의 책도 유행을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성령이 나오셔서 그 책을 날 확 바꿔놨습니다. 인생 이런 환상들 많이 가져요. 어떤 특별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천사를 만나고 바뀔 거다 이런 환상을 많이 가져요. 굉장히 위험한 환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런 한 번의 신비 체험을 통해 사람이 성숙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응영이 하다가 갑자기 피 기도하더니 갑자기 20살 됐어요. 그런 게 없어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삼키도 팍 하더니 그 다음에 또 거룩해졌어. 그런 거 없습니다. 영성이란 것은 날마다의 선택이에요. 물질이냐 영혼이냐 나냐 그리스도냐 순간순간 선택을 통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영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따스한 햇살이 가슴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너무 날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오랜만에 사람 만나냐 너 달라졌어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죠. 여러분 많이 다 아시겠지만은 해군의 스타일이 있어요. 해군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면 첫째 강요가 없습니다. 해군에는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아요. 헌금해라, 모임 참석해라, 환겨라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 중심에서 기쁨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천국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남에 보여지기 위해서 한 것들은 영혼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복음과 진리 깨달음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온다면 심장에 이해가 오겠죠. 머리에 깨달음이 심장에 영혼이 기쁨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의 기쁨을 소원이 통해서 행함이 따르게 되죠. 행함을 먼저 하는 것이 일법지라고 얘기했죠. 깨달음, 소원, 행위 이 순서대로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천국에는 강요가 없습니다. 악한 행위도 억압하지 않아요. 선택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했는데 저를 굉장히 공격하고 제거를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존중하고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연기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을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나에게 불리하게 한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할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영혼의 세계는 오직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햇빛을 모든 사람이 악인에게 설명해 줍니다. 본인이 그것을 받느냐 아니냐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도 존중하십니다. 바른 유다에게 화내지 않으세요. 너 왜 하는 일을 속해라. 그것을 존중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저주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할 그런 이유가 권리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해본 강요가 없죠. 그 여러분 예배 한두 번 드리면 아시겠지만 틀이 없습니다. 또 신경 분노와 산지를 많으신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이런 게 없어야.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본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부치대 훈련이다. 아침 9시 또 사주신경 강이다. 10시에는 주기도문 강이다. 이런 거 하시는 게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게 없어요. 성전에 갇혀서 성경 피어났어 죄 성령에 임하였으니 이 예언이 맺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 빈장은 있지만 주님께서는 성경 읽고 본문 해설하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걸어가시면서 저기 새를 봐라. 저기 이 백합화를 봐라.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틀이 없었어요. 새들이 떡을 안 갖고 오니까 떡 가져오는 게 먹으니까 바리새인 누룩을 주시느라 떡을 제가 빼먹었죠. 그 떡이 그 떡이 아니고 누룩이 그걸 의미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모든 것이 다 설교였어요. 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 먹게 하는 세계의 세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마귀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작정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욕처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분이라 한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처음 한 년 동안 기초복음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창립 예배 드릴 때 누가복음 말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 들었는데 죽은 영혼들이 주님의 빛을 받게 되면 영원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년 동안 많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세계 세례 전파예요. 혼자 이사야에게 자기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 골짜기에 메어지고 모든 상과 작은 나아지고 굽은 곳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 구원하신 분이라. 이거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에 메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구약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직 실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인가요? 오실 당신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당신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보다 크다 주님 대답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을 얘기해줘라. 세례 요한이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복음 이전에 구약의 전체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아직 신약이 온 걸 몰라요. 신약이 온 걸 모르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일법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라 해놓고 나서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법이 있어요. 뭐 구약 예배를 해라 뭐 해라. 내가 즐기지 않은 모든 것은 억지로 하는 건 다 일법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신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 흐르는 시냇물처럼 사는 것이 신약인데 아직 많은 사람이 구약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약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과정이 뭐냐 하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건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높은 산이란 것은 높은 의식을 말합니다. 낮은 골짜기는 어두운 의식을 말합니다. 높은 상태, 애굽의 초기 상태를 말합니다.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하면 막 금식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신앙이 깊은 하는데 그 애굽에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죠. 기도 응답.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엔 그리스도 영원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아이들 사회 얻게 해주세요. 어떤 그런 외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애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응답받고 예수님 병 치유받고 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루증 치유받고 귀신 나가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으로 애굽으로 욕망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높은 산의 세계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 기회는 높은 산의 경험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신비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짜릿함을 경험하고 이런 애굽의 깊이 사로잡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돌아다니면 관진들 잡아당기고 하나가 영광 돌린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지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이 메꿔지게 하는 첫 번째 사역, 이것이 구약의 사역입니다. 애굽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골짜기에 메어진다. 상한 신념이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보다는 나은 겁니다. 첫 번째 자신감이 충만하고 뭐 잘난 척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막 이러고 있는 것이 높은 상태인데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모든 자연은 원을 향하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원은 영혼을 말합니다. 그 바닷가의 바위가 수많은 파도를 맞다 보면 부드러워지죠. 원향이 되어가는 겁니다. 고난을 많이 통과하지 않을 보게 되면 성질도 급하고 말도 팍팍하고 목소리도 날카롭고 아주 급하고 자신감이 있고 베드로가 높은 상태에 있죠. 내가 줄여요. 괜찮겠습니다. 높은 산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낮은 골짜기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태에 자신감이 있고 은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관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가르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대부분 악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분별을 못하니까 그 예언과 그 차다니면서 악령이 이끌어 달리는 그 삶인 것을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영혼의 세계, 은사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역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막 꺼집니다. 영혼의 세계는요, 잔잔해요. 파장이 없어요. 그런데 육의 세계는 붕 떠 있거나 높은 산의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깊이 다운돼가지고 나 죽을 거야,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떨어져요. 이것을 반복합니다. 조울증같이 크게 뻗디고. 그래서 보통 예배 시간에 막 울고불고 날친 사람들은 한 줄 동안 아마 조울증 상할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 편안하게 말씀이 스며들게 되면 말씀이 영원히 스며들어가는데 울고불고 코 풀고 날친 사람들은 거의 한 주일을 한.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문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세게 하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무슨 구역장이다, 요즘 회장이다, 뭐 이런 분들 이렇게 흥분 잘하고 열심히 뛰고 신앙의 열매는 흘러나오는 것이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것이 다 이게 흥분 상태예요. 지치죠. 어느 순간에 부르치고 막 울고불고 막 나치고 초기에는 그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느 수준에서는 기적을 볼 거 다 받고 연계도 갈 거 다 갖고 나중에 귀신도 쫓고 다 쫓고 나중에는 못합니다. 저에게 전에 한 10년쯤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내려왔어요. 제가 30년 동안 축기 사역을 했는데 뭔가 기적도 많이 역사하고 나타나고 뭐 치유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막 30년 지났는데 지금 너무 뭔가 많이 파괴돼가지고 거의 살 수가 없다, 죽어간다, 살려달라 그러는 게 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문제는 축기 사역하고 쫓아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역하느라고 너무 영혼이 망가졌으니까 내 영혼아 약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괜찮다. 기도하지 말고 그냥 아프니까 자빠져서 그냥 누워서 내 영혼아 괜찮아. 내 영혼아 충만하라. 간단하게 답을 썼어요. 이분이 제가 30년 동안 영성 사역을 했는데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그러면서 너무 아파서 사주고 가니까 누워서 내 영혼아, 근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하시냐 말이죠.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영혼이 반응한 걸 처음 느낀 거예요. 영혼이 움직여.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영혼을 쥐고 있는 사실 자체가 모릅니다. 내가 애들 성질 파르잖아요. 그때 내 영혼이 죽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영혼과 내가 단 존재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 목사님이 울다가 문득 성경을 피면서 시편을 보면서 시편에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감사하고 낙심하지, 이렇게 영혼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많은 걸 내 30년 목회하면서도 몰랐네요. 그러면서 며칠 지났는데 딸이 편지가 왔더라고요. 아버님이 기적대로 회복됐다고 계속 감격하고 울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모릅니다. 첫 번째 사역, 유비에 쓰는 것이죠. 은사 기적 사역. 이것을 떨어뜨리는 것이 구약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낙심되고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망가진 이 상태에서는 다 메꿔집니다. 너무 붕 떠가지고 말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다운돼서 위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죽어. 난 죽어야 돼. 힘내세요. 아니야 난 죽어야 돼. 알았어 죽어 그러면. 이 높은 것 낮은 것, 이것이 육체의 상태예요. 겉사람의 상태예요.
애굽에 큰 자신감 연기 있고 자기 신앙이 최고인지라고 맨날 설거지라고 간증질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 모두 마음도 아프고 실망해서 푹 다운된 그 상태, 광야 상태죠. 크게 나누면 애굽의 상태가 높은 산이고 골짜기가 광야 상태는 이제 애굽 풍성하고 세상에 잘 나가던 거 다 토하는 거예요. 돈이나 영광이나 뭐 재능이 되고 잘 나가는 거 높아진 거 다 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평탄한 길. 이렇게 고요하고 잔잔한 의식을 말합니다. 영혼이 일어나게 되면 흥분하지 않아요. 누가 죽어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어? 아, 그렇구나. 주님 애를 주께 맡깁니다. 울지 않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영혼이 자유로워요. 전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좀 빨리 나지. 자유롭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의 길, 그 평탄한 길로 주님과 가도록 이 구약이 있는 거예요. 신약은 평탄한 길이고 예수가 온 길입니다. 신약이 시작되었고 완벽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또 이 복음을 올라서 다른 종교개혁자들, 다른 그 부흥사들, 사역자들이 심판을 하고 진노를 얘기하고 사람들 울고불고 쓰러지고 하면서 이걸 부흥이라고 흥분이지 부흥아닙니다. 흥분 상태죠. 저기 회개하고 울고불고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기쁨이 충만하죠. 은사 상태예요. 그것은 심원하고 영원한 행복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그런 많은 부흥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부흥은 깊고 심원한 것은 아닙니다. 근원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부흥은 1년, 한 달 사라집니다. 그 10년 후에 그때 부흥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런 얘기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은사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일어남이라는 것은 영혼이 사라지잖아요. 내 영혼이 어떤 아이가 7살 됐어요. 얘가 타락해서 다시 3살 됐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흥분한 것은 다시 낮은 골짜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한 주를 엉망으로 살고 내가 막 뜨거운 게 오길 바라요. 그만큼 또 타락할 겁니다. 막 불이 임한 만큼 또 타락할 거예요. 이것이 은사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사람 치고 성질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혼의 자유가 없고 맨날 정죄합니다. 아직 구약인 사람들은 계속 남의 죄가 보여서 계속 정죄하고 또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의 근원은 자기에 대한 정죄예요. 죄책감이 많은 사역자일수록 성도들에게 정죄합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자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의 죄책감. 내 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나를 치면서 성도를 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 신현이 뭔지 모르고 이 신앙에 왔고 은혜의 햇살, 이 신약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도 변화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기초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변화가 시작합니다. 성숙이 아니에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행복해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행복해져요. 직장에 있으면서 순간순간 햇살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져요. 남이 날 건지고 욱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옛사람, 자기 정죄, 자기 죄책, 자기 어둠, 아주 비복음적 요소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구약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높은 골짜기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 메어져서 영혼이 고요한 상태에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영혼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자꾸 윤리도덕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진노 피할 수 없어. 막 걸립니다. 회개했던 열매 맺으라고. 회개하라고 화내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막 거부돼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옷 두 번 나눠주고 그 윤리도덕이에요. 이거 아직 구약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연합하는 이 세계, 생명의 세계, 이거는 모르는 것이죠. 영혼이 잔잔해지면서 주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 할 때 빨간 시간 다 까지 않습니까? 그 신랑과 같이 행진을 할 때 편하게 가라고 주간 딱. 만약에 이런 생각해보세요. 이 길이 뭐 그냥 유격하는 것처럼 휘티휘티하고 막 땀 흘리면서 붙잡고 가야 되고, 신부가 신랑까지 올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랑까지 와서 땀이 범벅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땀이 쩔어가지고 인비에서 완전히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신랑과 같이 걷는 길은,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은 평탄한 길이에요.
예수에게 오기 전에 구약의 역할은 다 쳐내는 겁니다. 높은 마음도 상한 마음도 다 쳐내고 평탄한 길. 이제 가나안의 세계 주와 함께 걸으면서 신랑과 함께 이제 지면의 봄이었다. 비도 그쳤다. 방귀의 소리가 들리고 향기가 있다. 이것이 영원의 길이고 영성의 길이에요. 구약은 실패입니다. 죽음입니다. 에덴에서 떨어지고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야곱도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생하고 430년 살다가 천천히 그냥 고생하다가 그냥 광야 나와서 또 광야에서 고생하다 다 죽고 가나안에 30만 고부터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가나안에서 왕국을 세웠더니 또 왕들이 속삭이고 또 나중에 그냥 솔로몬이 아내를 사랑하였더라.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솔로몬이 마음이 너무 넓어가지고 한 여자만 포용해주면 좋을 텐데 이 여자도 포용해주고 저 여자도 포용해주고 너무 마음이 너무 넓어가지고 부인이 천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나라가 찢어졌죠. 그래서 나라가 찢겨지고 그 찢겨진 나라가 다시 결국 여러 가지 외침을 당하다 결국 멸망하고 구약의 끝이 멸망으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났다가 포로로 갔다가 간신히 또 은혜로 그냥 포로에서 간신히 들어왔다가 왔는데 옛날 성전만 못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져가지고 400년 동안 침묵한 하나님. 이게 구약이에요. 흑암으로 가득한 이게 구약이라고요.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 완악하고 교만하고 은사 체험하고 불을 경험하고 애국 군사 바다 던졌다 홍해 갈랐다 막 신나고 방막 뜰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울고불고 화내고 막 나치고 이걸 반복하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을 반복하게 보여진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빛이 없어요. 결국은 저주와 절망 끝나는 것이 구약이죠. 겉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년의 시대,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햇살의 시대가 무슨 모르고 아직도 구약처럼 막 기어올라 그래 높은 산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막 애를 치고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일어나라. 비가 그쳤다. 참 바람도 광풍도 끝났다. 이제 그리스도가 왔다. 함께 걸어가자. 이것이 신년이 용서, 회복. 용서, 회복과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매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본성을 일하게 돼 복음을 하면서 음란하고 더럽고 취하고 이것은 내 본성이 아니었어. 이것은 나의 사모함이 아니었어. 내 본성에는 거룩함이 있어. 아름다움이 있어. 영광의 세계가 있어. 이제 주와 함께 이 부분을 깨우면서 가야지. 죄책에서 벗어났어요. 두려움에서 그 시대는 끝났어요. 주님의 혜택을 받으세요. 그냥 손잡고 걸어오면 돼. 나의 잘한 것으로 외적인 어떤 행위로 나의 만족을 얻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자비, 끝없는 공연, 이거 외에는 우리 의가 없어요. 그 햇살로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곰팡이는 사라져가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오면 구원 얻을 것 같아서 여기 왔다고. 근데 와서 설명드리니까 구원이 그렇게 쉽네. 이거 너무 허탈하다고. 이 간단한 거를 위해서 이렇게 9년 다니는 교회를 때려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뭐가 구원이죠?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니까. 성경의 구원은 시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했어요. 로마 10장 10절에 나타난 구원은 누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런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앞으로 받을 것이다. 나중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나를 믿고 생명 없는 날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옮겨졌다.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 받은 것이다. 근데 과거형, 미래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2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 진행형 구원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막 이런 소원을 두고 상하십니다. 심령의 소원을 말한 겁니다. 말로써 성의 탄식을 일으킨 겁니다.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면 자꾸 예언적으로 육체적으로 듣게 되면 언젠가는 죽게 돼요. 구원은 지금 현실. 심령의 세계에는요,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없어요. 물질에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공간 개념이 없어요. 큰 집에 산다 이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시공이라는 건 물질 세계만 있는 겁니다. 이 물질 육체와 뇌라는 것은요, 영원이 아니에요. 영원이란 것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영혼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막 하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응답이 벌써 한 달 전에 준비된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것이 신앙의 세계예요. 공시성이 있습니다. 동시성. 자, 뇌의 세계는요, 사람들이 자꾸 한미를 가지고 말씀을 풀고, 한미를 가지고 이제 기승전결로 이렇게 시간을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결정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컵을 샀습니다. 남편과 같이 얘기하는데, 저 커피잔 참, 예쁘네. 야, 저걸로 이렇게 세트를 마시면 분위기 있겠다. 그래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커피잔 세트를 샀어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려고 하다가, 아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바로 탁 차는 바람에 이 커피잔이 베었어요. 남편이 발이 비었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커피잔을 왜 사라고 그래가지고, 커피잔을 산 것과 발이 빈 것과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커피잔을 사게 되면 발을 빈다. 맞습니까? 안 맞죠? 이것이 인과율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인과로 생각해요. 뇌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 가게를 냈다. 여기 목이 좋고 장사가 잘 될 거야. 이건 좋은 아이템이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요 아이템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괜찮아서 나 선고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자 내고 수익이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냈어요. 그렇게 하다가 잘 나가다가 한 석 달쯤 있다가 가게에 불이 났어요. 다 태워먹고 그 리모델링 비용 날리고 대출 날리고 결국 집 날리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말이지 내 가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 가게를 하면 불이 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까? 가게를 한다는 것과 불이 난다는 것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뇌의 세계입니다. 뇌는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뇌는 과거, 현재, 미래, 직선 시간이 있어요. 신념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다. 시간적으로 안 맞죠. 그런 경우 많이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예전부터 이미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응답하세요. 신념의 세계. 이건 동시성을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징조라고 표현해요. 징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적인 감동을 주시고 외적으로는 징조 주십니다. 하만이 머릿결을 목단에 주려고 했을 때 그날 같이 굴욕을 당하죠. 왕에게서. 야, 이런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상을 줄까? 그건 나겠지. 이렇게 상을 줄 거예요. 그래? 알았어. 모르드한테 그렇게 해. 하만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아주 굴욕당하고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집에 지혜로운 시녀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필연적으로 필시 모르드한테 거꾸로 치이자. 참 재수없는 예언을 하고 징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궁에서 초대가 옵니다. 왕과 왕비가 참석한 파티. 하만 신나서 가죠. 와, 왕과 왕비만 하는데 나만 추천받았어. 하지만 신날 일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가는 파티였죠. 그게 징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이것을 알고. 요셉도 다니엘도 징조를 압니다. 이게 동시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처음에 여자를 튼거 재수가 없다. 아침에 그럴 때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내가 집을 나가는데 그랬었겠다. 같이 일어났어요. 같은 쌍둥이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징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시해버리죠. 머리의 세계에서는 서로 연관성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는 커피잔을 사고 발을 대는 것을 모릅니다. 인과 한계만, 논리적인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와 운명과 어떤 상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머리에서는 아무 창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창조는 심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영혼에서 창조가 이루어져요.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무례한 사람 만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사건 생길까요? 그것은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꼴보기 싫어요. 왜 꼴보기 사람만 만날까요? 그것이 영혼의 상태가 영혼의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창조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정결화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참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돌아봐야 되고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영혼에 일어난 회복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구약은 영혼이 깨어나기 전의 준비입니다. 겉사람을 처리하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나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옥이 뭐냐면요. 내가 미워하는 게 제 지옥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는 것이 지금 그 영혼의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당신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천국은 사고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이 그 빛을, 천국의 빛을 경험하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의 구조, 백인들의 교육 속에서 가면서부터 경쟁과 긴장에 빠져요. 그래서 영혼에 예민한 아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면서부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능을 배우고 남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과 경쟁한다는 그 자체가 세포가 끊어진 거예요. 우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조화롭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내가 손가락이 끊어져서 혼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등 6년 고생하고 고등 6년 동안 고생해. 대학만 가면 좀 편할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아. 자꾸 누르고 참아도 막 억지로 영혼을 억압해요. 6년 동안 영혼을 다 파괴합니다. 대학 가면 행복하지 않은데 또 4년 동안 열심히 또 이제는 졸업해서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스펙 쌓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거 잘못하면 또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준비할 것도 많고 4년 동안 지옥이 천국이 없어요. 직장에 가면 좀 낫겠지. 직장 가도 이거 잔업도 많고 일도 많고 신호도 많고 대인관계도 어렵고 막 돈 열심히 모아서 그래도 장가 가야지. 결혼해야지. 그래서 애 낳고 나니까 또 그것도 천국이 아니지. 언젠간 나중에 천국이 오겠지. 언젠간 나중에 편하게 살 날이 오겠지 생각을 해요. 계속 열심히 돈 모으고 애 키우고 그 다음에 저 대학 보내면 좀 편할까. 대학 그러니까 또 타락하고 속썩이고 군대 가니까 저거 제대할 때까지 잠 못 자고 애들 결혼시켰으니까 이제 애 낳다가 또 뭐 잘못돼가지고 엄마 어디가 아프고 애가 또 무슨 병이 걸리고 편할 날이 없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무덤 들어갈 때가 돼서 드디어 이제 안식이 왔다. 이게 뭐냐면 평생 지옥 속에 사는 길입니다. 행복은 나중에 올 거 생각해요. 천국은 나중에 구원은 저 후에.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구원받아서 뭐죠? 평생을 지옥 생살았는데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천국에 사세요. 지금 삶의 환희를 경험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건들 그대로 그 상태에서 우리 환희 속에 살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있는 곳마다 사람을 섬기며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하고 남을 즐겁게 하는 생각을 하고 천국에 빛이 올 수 있어요. 나중에 죽은 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지금 이 순간 천국에 살 수가 있어요. 점점 색깔은 자연의 색깔은 아름다워져요. 낙엽을 보더라도 햇살을 보더라도 바람을 봐도 아기들의 작은 손가락을 보더라도 우린 점점 감수성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천국의 환희를 느끼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는 많은 얘기를 하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쁘게 하려고 애썼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내 옆에 있으면서 조용히 손을 잡고 있어도 그 감격이 전달돼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어도 그 사랑과 그리움을 고마움을 전달하게 돼요. 그것이 영혼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고가 아니라. 전 정말 때문에 들어간 사람 보면 참 안쓰러워요.
제가 종말론의 비결을 알려줄게요.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 옆에 사람을 안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옆에 사람을 안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기분 좋죠?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자기 가슴, 영혼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 가슴이 어떤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느껴보세요. 어떤 게 느껴져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를 마쳤습니다. 물건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정말 준비예요.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최후의 준비예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할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힘차게 설레게 뛰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남을 험담할 때, 거칠고 싸납게 말할 때, 비웃을 때, 거짓말하고 조롱할 때 얼마나 내 영혼에 충격이 되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영혼이 점점 성장할수록 높은 산이 되지 않고 골짜기가 되지 않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소리지르고 욕한 사람 앞에서도 점점 잔잔해지게 되죠. 남편이 얼마나 못됐고 못된 사람인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성격은 혼자 칠 수 없습니다. 고려하고 잔잔한 심령 앞에 베드로는 3장 보시면 너희 부녀들이 까만 머리도 꾸미지 말고 오직 안정된 심령,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자신을 꾸미라고 하죠. 안정된 심령. 심령이 안정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도 폭발할 수 없어요.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중심으로 사과할 때 폭발한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만 고발하지 자신의 마음의 자세, 영혼의 상태, 태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 창조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움을 창조해요. 어디선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흉악범이 있는 교도소였는데 살인범, 사형수, 강도, 강간, 하중수 어떤 교도소장이 온 후에 그 교도 전체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온유해졌어요. 친절해졌어요. 문신하고 족보 같은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부드러워지고 미소를 짓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사람 바뀌었어요. 기자가 찾아가서 소문 듣고 물어봤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저는 중보했습니다. 위험한 사람 만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은 길에서 복도에서 흉악한 사형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성질이 거칠어서 어떤 간수도 다 피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속으로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전화하라고 그들에게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저건 나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한 사람 그 사람 변화되기 시작하더군요. 재미가 있어서 모든 흉악범들에게 다 그렇게 했죠. 겉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음속에서 죄송합니다. 저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이것이 영혼의 창조예요. 내 영혼이 시각이 바뀔 때 내 바깥에 있는 그림자들이 환경들이 바뀌어집니다. 사후에 구원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사는 삶이 사람들 대부분 지옥처럼 살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흥분하고 욕심부리고 험담하고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험담과 불안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은 지옥에서 올라온 상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중보하고
이제 높은 산의 시대도 끝났고 낮은 골짜기 시대도 끝났습니다. 우린 잔잔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때 천국이 임합니다. 현재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누린 천국은 사후에서 더 풍성한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우린 전에 보았던 시각들이 바뀐 걸 알게 될 거예요. 전에 모든 게 꼴보기 싫었고 세상은 다 막이고 다 멸망해야 되고 심판해야 하고 항상 그렇게 살았지만 완전히 노래하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존귀함을 보게 될 거예요. 거친 사람에게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욕하고 화낸 사람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심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을 보는, 인생을 보는 관점들은 점점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벅찬 가슴으로 잠자리 들 수 있어요.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꿈에서는 예수님을 봐요. 천국을 밀어요. 영혼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변에서 가르친 것은 영혼의 3장입니다. 구약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왔습니다. 은혜의 햇살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책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넘어진 것은 내 자아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눈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근들을 바라보면 우린 다시 회복됩니다. 넘어졌다가 자책하고 자학한 사람들은 더 깊은 골짜기에 빠지는 겁니다. 근원이 아닌 것을 향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근원을 향하게 되면 아침 햇살을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죄책은 사라지고 순결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와 함께 걸을 때 우리 영혼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참 아름다운 영혼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영혼이 있어요. 너무 거룩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도 그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내가 안에 내 속에 내 영혼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건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건 거룩한 존재예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해하는 존재예요. 이걸 깨우세요. 영혼이 깨어나면 내 속에 잠자고 그 아름다움이 일어나면 그 황홀한 향기에 모든 사람은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닿고 우리의 말이 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의 영원한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행복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 자기를 내어주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서 나를 따르라고 그 삶이 세상에 감추어진 좁은 길이지만 천국의 영광을 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는 길이 아니고 퍽퍽하고 초라한 길같이 보이겠지만 바깥에서 보면 순교의 삶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넘치는 황홀한 영광 그 세계는 받은 자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갑시다. 평탄한 길을 영혼에 안정된 그 길을 갑시다. 우리 안에 영혼이 일어나도록 그 해변의 길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장 밑거리에 있을 찬양 1절 2절만 하고 기도할게요. 저장 밑거리에